제 110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886면입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편 110편과 111편 두 편을 우리가 다 볼 건데요. 이 시편 110편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도 이 말씀을 또 풀어 해석을 하고 여러 번 나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여기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 아니면 노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본문에 들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구약 시대의 다윗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그죠? 그리고 주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성령 하나님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인데 다윗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다윗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왕 같으신 분과 동시에요 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기 나중에 110편 4절 끝에 보십시오. 110편의 4절에 보면 끝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주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왕이 되시는 분인과 동시에 제사장,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하시는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이것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죠?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았는데 다윗은 시편 110편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의 권위를 이어받을 왕이 되신과 동시에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인데 우리가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뽑기도 하고요. 그리고 땅에 있는 제사장은 늙어서 죽어요. 그죠? 그러면 또 새로 제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죽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본문에 놀라운 것이고 그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다음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쳐서 심판을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게 또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거기 5절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그분은 누구죠? 예수님. 그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 5절 앞에요. 5절 앞에 주의 오른쪽, 그래 주 앞에 주는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 그분은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의 노하시는 심판 날에 땅에 있는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다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땅에 있는 왕들은 나중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다 어떻게 해요? 깨뜨리심을 받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그럼 오늘 제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심판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시편 110편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편에 가면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110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110편 4절에 보면 끝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고 성품이 나왔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성품과 예수님 속에 있는 성품이 똑같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과 동시에 그분은 진실도 있고 정의도 있고 법도 있고 그 다음에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예수님 속에도 하나님 속에도 똑같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110편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0편과 111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심판의 주님이 되시고 그죠?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 속에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자유를 주시고 그들의 땅을 주시고 그들의 자손을 주시고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죠?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죠? 진실하고 공의가 있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 110편 111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요 다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110편만 해도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다 해야 되지만 약간 빠른 속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110편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앞에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죠.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할 때 그 주는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불러 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와서 앉아 있으라. 너의 원수 사단이 너 발판이 될 때까지 너 내 옆에 와 있으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오른쪽에 하는 것은요 여러분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다 넘겨준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쪽 우리도 여러분 오른쪽이 왼쪽보다 늘 바른 쪽이고 왼쪽은요 그런 쪽이죠. 그런 쪽. 그렇게 여러분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의미상 오른쪽에 힘을 항상 많이 싣고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오른손을 들고요. 아니지. 누구요? 에서와 야곱,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하니까 큰 아이를 그 오른손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손을 반대로 해가지고 그죠? 작은 아이에게 야곱에게 그냥 오른손을 얹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얹어줄 줄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오른쪽이 힘이 더 많이 실리는 쪽이죠, 항상.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오른쪽은 진짜 오른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
더 큰 힘을 실어서 왕권을 맡기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래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어떤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께서 힘을 실는데, 왜 예루살렘에다 힘을 실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백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하게 해서 가나안 땅, 그 여기 지금 시온산 있는 예루살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서부터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도 하고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함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늘 지킨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 권세와 능력의 지팡이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지팡이 같이 쓰고 하나님이 늘 그 신경을 쓰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 같고 하나님께서 늘 쓰시는 도구처럼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왕의 권세를 이렇게 이양할 때에 이걸 믿음을 갖고 아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찬양해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와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일어나서 기뻐하고 찬양해.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죠? 이거 다른 거예요. 우리 유행가를 부르는 노래라든지 여러분 찬양하고는요 수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노래는요 그냥 우리 속에 감정이 올라와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수준이 달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가난하든지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찬양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응답하세요. 누구를 부르니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은. 근데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자기 감정에 실려서 노래하는 거지, 여러분 찬양하고요 노래하고는요 찬송가지, 여러분 이게 막 우리 어떤 감정이 복받쳐서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이기 때문에 찬양만 잘 들어도요 믿음과 신앙이 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에 힘을 실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말은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죠? 또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자, 그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여러분,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할 때, 그때는 왕권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지금은요 대제사장의 권한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에도
왕권이요 아주 강화돼 가지고 왕이 위엄을 가지고 있고 왕이 통치가 여러분 미치는 곳에는요 건달들이나 깡패나 이런 사람들이요 함부로 나서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도 대통령 권한이 여러분 뭐 이렇게 해이해지면요 깡패나 뭐 이런 이런 사기꾼들이요 판을 치고 다닙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 지금도 그래 여러분 인간 속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인간 속에는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도 인간들은요 죄를요 보이든 안 보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죄를 짓고요 그 힘 있고 권력 있고 빽 있는 사람이 온 세상을 판을 치고요 약한 사람은 억울해서 못 살고 그런 세상이 됩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도 여러분 지금 뭐 러시아라는 큰 나라가 조그마한 저 나라를 여러분 지금 괴롭히고 있죠. 그죠? 온 세계 사람들이 조금만 좀 나라가 적거나 힘이 없으면요 저 러시아를 좀 쭉 팼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힘 있는 어떤 나라나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요 난장판이 돼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걸요 예수님에게 맡겼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도 심판하시고요 나중에 최종 심판을 하시죠.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죠? 그 권세를 여러분 예수님에게 맡겼고 또 저와 여러분의 죄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께만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제사장에게는요 영원한 제사장이나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원한 목사도 없죠. 죽으면 끝이야. 그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목사지. 그죠? 아니면 70대면 그만둬야 돼. 은퇴 목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은 누가요? 예수님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요 영원한 심판주가 되시죠. 자, 그 얘기를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의 노하시는 날, 그 마지막 날, 그죠? 심판하시는 날, 땅에 있는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자, 땅에 있는 왕들이 어떤 왕들이죠? 불신자, 그죠?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땅의 왕들. 그렇죠? 지금도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땅에서는 왕인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는요 어떤 사람? 심판받아서 쳐서 깨트리심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최후의 심판이죠. 심판. 심판을 받을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자, 이 문 나라는요 믿지 않는 나라.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백성, 그죠? 우리나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다 안 믿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뭇 나라 백성을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어디요? 여러분 죽음의 시체가 여러분 요한계시록대로 하면요 처음에는 4분의 1,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2분의 1 인류의 절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만약에 우리나라라 해도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죽으면요 온 데 다 시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 치워요? 치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심판날에 문 나라의 백성을 심판하여 사람의 시체를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 그 머리 왕, 대통령 그런 거 쓰세요. 왕이나 대통령의 머리를 쳐서 다 깨뜨리시며, 그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은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심판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여러분 살아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면요,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살아. 그 생수가 어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오늘도. 그리고 그런 사람의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하는 것은요 구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죠? 일어나죠. 자, 그다음에요 111편을 봅니다. 자, 111편은요 이게 이스라엘, 그게 이런 성부 하나님과, 그죠? 그다음에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다음에 여러분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과 심판주 그분이 왜 오셨느냐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할렐루야 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느냐? 감사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 거기 4절 이후에 가면 있는데, 여러분 4절 먼저 볼게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딱 펴가지고 보면 창세기의 끝에 가서요 야곱의 12명의 아들과 야곱과, 그죠? 애굽에 있는 요셉과, 그죠?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하고 자식들하고 가서 애굽에 가서요 한 70명 80명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럼 430년 종살이 하면요 뼛속까지 다 종이죠. 안 그래요? 45년이 아니고 430년 종살이 했으면 영원한 종이죠, 그죠? 안 그래요? 그 종살이 하고 있는 그들을, 그의 기적을 사람들이 기억하셨으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했는데, 왜냐하면은 종을 구원해서요 자유를 주시고, 그다음에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논도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은요 종이 안 되게 해주셨어. 그러면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 맞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 믿으면 제2의 종이 돼가지고 영원히 제2의 종으로 살다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 불러냈어. 그러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정하세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이런 것은요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요 애굽에서 건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옥에서 건진 받았습니다. 이거는 잊어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걸 잊어먹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지 이거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설명을 딱 해주면서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읽고 듣기고 느낀 것을요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도 애굽 백성하고 똑같아. 더해 잘못하면.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설교 한 편도 듣지 않고 성경을 한 2번 딱 읽었는데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성경에 있는 사람, 창세기에 있는 사람이 저하고 똑같은 사람. 저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건져줬으면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저도 범죄하고요 죄를 짓고요 사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서 많이 울었는지. 자, 여러분 여기 오늘 110편 조금 더 여러분 5절로 갑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했는데, 그 양식은 무슨 양식이요? 그렇죠, 만나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거 없을 때요 뭐 주셨다고요? 만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땅에서요 하늘에서 아침에 가면 만나가 내려 있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경이 만납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거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요 죽어요. 지옥 가요. 그죠?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좋은 거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먹어도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의 말씀을 먹으면요 저와 여러분 어디 가요? 가나안 땅 가거나 천국에 가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만나 양식을 주셨으며 오늘 같으면요 성경 말씀을 주셨다. 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요 감동해요? 천국의 만나예요. 그죠? 천국의 만나를 여러분 여러분 맛을 모르면요 큰일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 만나의 맛을 알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걸요 영원히 기억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세상에 있는 걸 잊어버려요. 세상에 있는 걸 같이 두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잘 아는 우리 집 사람이나 저를 잘 아는 우리 가족은요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 목표가 뭐였다고요? 돈 벌어갖고 서울에다 빌딩 하나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사람이 뭐 그거 말고 뭐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돈 잘 벌던 사람이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의 양식, 하나님 나라의 양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뭐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기억하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 돈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죠? 안 그러면 제가 돈 벌고 있죠 지금도. 그죠?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막 돈이 중요한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하고 한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이 영원한 언약인 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설교 들어도 내나 그 내용이네 하고요 자기 혼자 시험에 달려서 넘어가 버려. 성경 조금 배우면 교만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못 들어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내가 많이 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요 공부 돼야 안 돼요. 제가 공부하는 친구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70점에서 머물러 가지고요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내 머리가 안 좋아. 자기 기초 안 된지도 모르고 자기가 자신을 모르니까요 더 이상 이제 여러분 안 들어가는 거 70점 이상 안 나와.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서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도 신앙도 여러분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 6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문 나라를 기업으로 주었어. 그 문 나라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에 가나안의 7족속인데 다 거인이고 대장부야. 그리고 싸움 다 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염소나 양떼를 먹이던 사람이야. 그죠? 근데요 그 사람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 근데요 딱 하나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요 누구에게 이기고 나왔죠?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나왔죠. 물론 싸워서 이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요 홍해에 다 빠져 죽이고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교회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건요 어찌 보면 성경 말씀을 딱 듣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단 길로 안 가면 그냥 순종해야 돼 뭐. 뭘 여러분 자꾸 자기 생각을 해. 그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아프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그래 여러분 그 길로 그냥 곧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여러분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모세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왜냐하면은 일주일만 하면 들어가는 길을 몇 년요? 43년간 헤매고 있으니까 아이고 지도자가 저러니까 우리가 갈 수 없어 우리 다 죽을 거야. 그러면 다 죽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고 갔으면요 가나안 땅까지 그냥 직행해서 들어갈 건데 자기 생각이 많아서요 쓸데없이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순종도 안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그 모래 위에 다 파묻혀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자기 생각을 좀 버리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 여러분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그들에게 나라를 기업으로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은 그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고 다 죽었죠. 그죠? 여러분 순종한 사람만 그 건너갔단 말입니다. 건너간 그 사람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래 여러분 능력 없이 가는데 그 가나안의 7 족속은요 다 거인이고 여러분 다 대장부인데 다 이기고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빼앗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은 그 진실 동그라미 쓰세요. 진실. 그다음에 정의. 그의 법도도요. 법도도 확실해. 하나님의 법은 애매한 게 없어요. 확실해.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 한 번 딱 정하면요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그러면 자꾸 뜯어고치죠. 하나님의 법은 한 번 정하면요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거기 똑같은 진실도 있고 정의도 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속량하시며 애굽에서도 건져내는데 또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면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냅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딱 보면 아니 왜 하나님 자기만 진실하고 하나님 자기만 정의롭고 하나님 자기 법만 확실하며 하나님은 왜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만 자기 죄를 속하냐 이렇게 누가 따질 수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 그죠?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하셔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지극히 존귀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훌륭한 지각을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운 생각도 하고 또 뭔가를 깨달을 수 있대. 지각이라는 것은요 깨닫고 아는 거죠, 그죠? 깨닫고 아는 능력, 지각. 자, 이런 것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딱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딱 펴갖고 이걸 여러분 사심 없이 읽어 나가면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저와 여러분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까지는 못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들을 살려서 가나안 땅 데리고 가시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밀어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신 하나님. 적어도 우리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그 후손이라 하면요, 이 말씀을 딱 읽었다 그러면요, 만약에 유대인이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요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돼. 그렇겠죠?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예 구원 밖에 있었던 민족인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저기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우리는요 조상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아예 우리는요 남의 집 아들이야. 근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아들 삼으시면 우리는 또 10번 정도 더 경배해야 돼. 그렇겠죠?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막 우리가 여러분 뭐 5% 정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0명 중에 5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 적어도 한 5%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귀한 사람이야. 1000명 중에 5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니까. 우리나라 백성들 숫자 중에서요 사람 수 중에 1000명 중에 저와 여러분이 5명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몰라. 여러분 구원이 없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 110편과 111편에 이런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께요. 당연히 여러분 11절 이제 111편 1절 보세요. 할렐루야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이것은요 믿는 자들의 모임, 거짓 없는 모임, 사심 없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마음 전부를 다해서요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가 무슨 감사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는요 잊어먹을 수 없는 감사라, 기억하는 감사라 그런 얘기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딱 처음 믿고요 내가 구원 받았어 하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죠? 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그 일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출애굽의 일들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요 하나님을 알고 기뻐한 그 일들, 그죠?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조그만하게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의 그런 기쁜 일들, 우리가 뭐 2년 전에 우리가 예배당을 얻게 되는 그런 기쁜 일들,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 기쁨으로 주시면서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어려움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내신다 그 말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걸 믿는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자,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할 때 기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억해내고 생각해내고 잊어먹지 않고 그런 뜻이죠, 그죠? 그 여러분 기리는도다 그 말이 어려운 말인데 기억을 해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구원받은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다시 생각나고 우리의 삶에서 또 기억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개척교회 기념일, 또 우리가 여러분 1월 달 되면요 우리가 연말에 예배당을 선물로 받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질병에서 나은 걸 기념하고 기리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요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77절, 그죠? 그 다음에 초막절. 우리 같으면 뭐 있죠?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런 건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조그만하게 개척했을 때 여러분 뭐 성탄절 재밌게 최근에도 우리가 또 성탄절을 보내 이런 것도 전부 다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시켜서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서요 엄마 아빠는 나중에 천국 가고 안 계시거든요 자기들이요 기억을 하고 있다가 뭐 영상을 보든지 기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그걸 여러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세상 바쁘게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잊어버립니다.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시키는 거죠. 자, 그의 행하시는 일. 여러분 3절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역사죠.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기리고 기억하는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느꼈던 그 구원의 기쁨,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의 기쁨, 그죠? 또 여러분 훈련 받고 고통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여러분 정착해 살면서 기쁨을 누렸던 걸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이걸 읽고요. 이 설교를 듣고요. 그때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건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죠?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여러분 10절 우리 110편 10절 끝에 보세요. 그거 역사를 딱 보고 성경을 딱 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역사를 보지 않고는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지혜와 지식이 지각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치인 중에 유명한 분이 그 부산 양정교회의 김기현 원내대표인가 지금? 그래 그분이 부산 양정교회 장로라네 그분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뭐 아마 서울 법대를 나온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4년 동안 실컷 놀고요. 다른 친구들은 다 사법시험 학교에 가는데 자기는 가로늦게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해갖고 대학원 2년 때인가 그때 1년 공부하면서 죽을 고생을 했대요. 왜? 너무 4년 동안 실컷 놀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되게 힘들게 공부하면서요. 그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공부했다 그래. 그 욥 기서에 들어가고 읽어가지고 그 욥이 울 때 자기가 같이 통곡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세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충격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딱 알고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정신 차리가 공부했는데 그 1년 만에 됐답니다. 사법고시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목회할까 아니면 정치할까 하다가요 새벽기도가 힘들어서 새벽기도 안 하고 새벽기도 못할 것 같아서 그래 그만두고 정치를 했다대요. 그래 모르겠어. 새벽기도 그게 힘들지는 않은데 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럴 때 위기에 절박할 때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절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절박하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12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읽고 이걸 받아들이면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고 절박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4년 놀고 1년 만에 그래 된 것도 기적이야 그것도. 자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머리가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억지로 끌고 나와도요. 새벽 기도 해야 돼. 새벽 기도에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와서 졸고 앉아가지고 시험 되냐? 안 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는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각을 얻을 수가 없어요. 훌륭한 지각이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요. 받을 수가 없어. 자꾸 여러분 공부에만 빠져서 예배는 못하고 여러분 공부에만 빠지면요. 머리가 점점 멍청해져요. 사실은요. 너무 했나 제가?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건 어차피 버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믿는 자녀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먼저입니다. 예배해야 지혜가 생기고요. 예배에서 멀어지면요. 머리가 점점 나빠져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씀 줄쳐놓으세요.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받고 반대로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훌륭한 지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그 나중에 여러분 뭐가 돼 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시켜 보면요. 전부 다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요. 예배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공부를 해서 출세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공부해가 뭐 하겠어요? 전부 다 타락하는 거죠.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지혜의 근본인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훌륭한 지각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요. 훌륭한 지각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나라를 여러분 샀느냐, 나라를 얻었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경외함으로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각으로, 그죠? 훌륭한 지각을 얻어서 여러분 된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는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적인 거고 나중에는요 다 날려버려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안 지키고 여러분 뭐 돈 벌어 가지고 출세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나중에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망해버려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과 훌륭한 지각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1분입니다. 예배가 안 되면 다른 거 하나만아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지혜와 지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 몸된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